저도 괜찮습니다. 우리 바울남전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딸이더라도 아들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신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첫째 이제 자기가 하는 전문직이면 전문직에 대해서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교육자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저는 농사 사업을 합니다 라고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을 갖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에요. 그리고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나름대로 또 그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아담에게도 너는 정령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노동의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신분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어떻게 신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도 의롭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요, 물론 인간의 실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의를 요구하고 계셔요. 네가 옳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인간은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100%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또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대해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대로 우리를 갖다가 비춰서 놓고 본다면은 누구 하나라도 그곳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전락이 되냐면은 죄의 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은, 율법을 보면은 누구 하나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대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인생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이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왜 어른이냐?
뻔한 사실을 알고도 그걸 간과한다거나 그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놔둬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왜 어른이에요? 이 길로 네가 가게 되면은 큰 문제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가야만이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는 때로는 어른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타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의로움을 채우지는 못하지만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그 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평상시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뿌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의 요구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 앞에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절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자,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만 아빠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로 말하면 아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육체적인 근본이 누구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느냐? 그건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아내의 말을 쓰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뿌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뿌리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씨가. 그리고 그 위에 씨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누구죠? 마리아가, 여자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는 거. 그가 하나밖에 없지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과 죄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분 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내 신분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부터 꼭 누가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도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 변화가 이렇게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본질적으로요, 신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는 추워도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본질적으로 먼저 신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그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우리 주님이라고도 불러도 좋지만은 특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찬양받으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버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전심을 다해서 부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칠어로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전심을 다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아버지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을 뛰어넘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상속자이고 그리고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뛰어넘는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그래서 내가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을 때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분을 주셨는데 그 명분은 뭐냐면 두 가지 명분을 주셨어요. 상속자이고 자유자라는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받는 것도 좋아요, 기분이.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슬프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는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상속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부를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교훈적인 의미도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상속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상속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요. 영원한 상속이에요. 이 땅은 잠시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속을 받고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착각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만큼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가 아버지 곁에 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근데 이게요 반전이 돼요. 반전이 돼요. 진짜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은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잃어버렸어, 첫째 아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들에 대한 진짜 상속을 받을 자,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 아들로서 이걸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째 아들은 찾았지만은 첫째 아들은 잊어버렸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있었던 일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찾아와서 아들로 회복되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왔을 때 목욕시키고 가락시켜주고 또 짐승 잡아가지고 잔치도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회복을 한 거예요. 아들로서.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결국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들이 한 얘기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탕자가 되었어요. 자, 이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고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뭐와 같이 와야 돼요? 네. 몸과 마음이 같이 와야죠. 몸만 오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몸만 온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은 그냥 내 시간을 쪼개서 오는 것이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은 마음은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요, 몸은 밖에 있었지만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벌써 어디에 와 있어요? 네, 아버지 집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반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다른 방편으로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은 대체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큰아들은요, 노했다겠어요. 승기를 냈다겠어요. 둘째 아들을 환영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온 탕자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줬지만은 평상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었느냐? 나를 대우해 준 적이 있었느냐? 근데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베풀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비유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삿날이 오면 제사 지내고 구제해야 되면 구제해야 되고, 근데 마음은 전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아주 무의식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이,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야, 양 한 마리 어디서 잡아와라. 그래도 가야지. 우리 가문에 안 가면 쓰겄냐? 그리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예요? 행동은 옳아요. 내 마음에는요, 전혀 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내가 짐승 냄새, 기름 냄새 맡기가 내가 진짜 싫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없는 재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 것이고 상속자이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까지 하지 못한 형식적인 그런 제사, 형식적인 예배.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와요. 보통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가야 내가 교통사고 안 나.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내가 편안하게 어디라도 갈 수 있어. 꼭 뭐예요? 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그 신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계에서 보면은 그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거 보면 막 1000번까지 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1000번까지. 그런데 그게 1000번 하면 그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1000번을 절을 드렸으니까 내 아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의 믿음이 생기는가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2주 내가 다 드려야 돼, 예배를. 그러면 51주만 드리면
그러면 나는 복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 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돼. 물론 40일 기도하는 거 정성스럽게 하는 거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만약에 그 기도가 된다면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후로부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라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은 진실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으로서 아들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신분 변화를 받은 상속자이고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오늘 몇 명 왔다, 우리 교회 가득 채워졌다, 야 부흥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스럽게 신분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네가 다 모든 것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실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구원의 반열에 서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법에 묶여 있지 않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기타 치다가 욕을 얻어본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작은 북 치고 기타 신나게 막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때 복음서가 막 나올 때, 그랬을 때 장로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막 그때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이들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앞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있었던 일,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돼요. 근데 이 녀석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때요?
부모님께 숨기는 것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친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자기만의 비밀이 있다거나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 그 공유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1.1이라도 아주 어두운 것이 됐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종보다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골수를 쪼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앞으로의 가치관과 이루어지는 신앙관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그걸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와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십자가 두려웠겠어요. 사실 육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짐을 안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할 것들을 그때그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이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그 비밀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지금 목회 생활을 하는지 아버지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로 이 지역으로 이사 왔는지 아버지께 물어야만이 아버지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묻지도 않고 그저 내 뜻만 이뤄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비밀을 알려주시겠나, 이 말이죠.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버지와 공유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나 애인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왜요? 제가 나한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아버지는 축복해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획했던 걸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아들과 아버지도 그런 관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아들이 모든 것을 공유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냐, 이 말이죠. 알려주시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께서는요, 슬픔과 고통과 고난만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일하기를 원한다. 이건 독자적으로 아버지께서요, 자기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요, 내가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시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처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직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람, 내 마음을 온통 다 줘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주인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종과 마침 주인처럼 만약에 행세를 해버리면요, 그래버리면요,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것도 없어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창의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요,
크리스찬 중에서 사업이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요, 자기 가족처럼 대해주니까요, 자기 일처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신분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를 해야죠. 나는 아들, 그건 아버지. 우리가 보통 보면 아버지와 아들하고 너무너무 힘든 관계에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섭섭해야 하고 힘든 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하나도 찾지도 않고 아버지 뜻도 구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신분 변화를 받았다면은 신분 변화 받은 것답게 아들답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기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 주셔서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자적으로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면은 주의 종이 기쁜 것처럼, 주의 종이 기쁜 일을 당하면은 성도님들이 기쁜 것처럼, 이렇게 공유를 할 때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이지, 아이고 너 그렇게 했어? 아이고 너 두고 봐라. 너 망하고 마를 거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가 함께 사랑해주고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신분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 변화로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아버지라고만 한번 불러보시고 봐요. 진심을 다해서. 그럼 아버지께서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네가 어렵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